예, 우리가 오늘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1장 12절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장,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 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는가? 그런 원인. 이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왜 성령의 뜻을 알지 못했는가? 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도 왜 버려졌는가? 그들의 과거. 그리고 이제 현재.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10장에 보면은 현재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도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중에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랍비들에게 교육받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랍비가 선생님이란 뜻인데 그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은 이 언어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다 히브리 언어로 구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이다. 그런 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경을 해석해주면 좋은데 지금 랍비들이 강의하는 강의가 굉장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교리를 다룬 그런 부분에서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런 스타일로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에게서 히브리식의 문화를 접목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또 친히 가봤더니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예배의 형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이들은 형식적으로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가서 소개를 받고 한국에서 그걸 예배를 그대로 도입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놔버리면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복음을 100%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하고 이제 복음을 더해서 이렇게 믿으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신적인 줄거리 하나만 얘기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다녔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가 됐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이 끝이 났는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들이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라고 보니까 이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 이사야서라고 이제 구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조상들, 자신의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대목들이 오늘 몇 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하긴 전했는데 이사야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그렇지만 그 얘기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믿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했지만 그 당시도 그것을 듣지 않았었어요. 전하지 않아서 못 들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없어서 못 전한 게 아니고 전했지만 안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 내가 말하노니는 또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도 온 땅에 복음이 다 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다 전했는데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럼 이스라엘이 안 믿은 게 예수님 안 믿은 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들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안 믿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믿게 된 거잖아요. 자, 바로 그런 건데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율법으로 성령 아직 안 받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줄로 공로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게 또 많이 있어요. 또 신뢰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많은 일을 부여하시고 맡기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성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이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들었는데 나 저 말씀 믿어봐야지 이랬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떤 걸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하고 엉뚱한 얘기를 전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을 믿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 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도 들으세요. 자꾸 반복해서. 그러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많이 전했다는 거죠. 다 알 만큼 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이 진짜 복음을 몰랐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지금 소개한 예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아닌 자들로 내 백성 아닌 자들로 이런 게 나와요. 또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내 백성 아닌 자 이걸 다르게 쉽게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아닌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아닌 자들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한 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한 과거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스라엘이 안 믿을 거를 모세가 알고 말한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 믿을 걸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이거 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다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 다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항상 붙어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동양 사람이 동양의 종교를 믿어야지 저 서양의 남의 나라 종교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종교인 천도교죠. 옛날에 뭐 천도교라고 하는데 그거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종교가 우리가 단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이라면 전 안 해요. 바쁘고 그렇게 위로받을 때가 없어서 종교라는 어떤 있지도 않은 실체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냥 위안이나 들려주고
마음이 낙심될 때 힘이 되는 그 정도의 위로의 대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살 것이냐? 그러면 내가 선택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옥 가도 상관없다.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딨냐? 악을 저질러도 다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심판도 없다. 나는 죽은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기독교예요. 남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 뭐 그런 식의 이 종교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믿으면 좋아요.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면은 물론 어린이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는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어린이에게 부모의 말 안 듣고 그렇게 함부로 하라고 그렇게는 안 가르치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아이들에게 좋은 거 가르치지 나쁜 거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도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 부모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고 아이들을 보내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믿으면 생명을 얻는. 그래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죽을 거냐 살 거냐예요. 내가.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라고 늦게 죽을 것이다. 나이 들었다고 빨리 죽을 것이다. 그게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뭐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이 지금 뭐 병실마다 넘치고 있고 지금 환자가 2,000명이 넘는 상황이 있고 지금 의료 폭발일 시기예요. 아프면 지금은 병원 가도 대안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오질 않는 거야. 혼자 견디다가 죽을 수도 있어. 늙으면 잘 걸리고 젊으면 잘 안 걸린다. 그것도 없어.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 내가 진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지금 다 믿음들이 해이해졌는데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시기에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컴퓨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 우리인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창조주다 그리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들은 그들의 한 아버지였고 그들의 하나님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생각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긴밀하게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게 또 좀 떨어져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싫어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지 뭐 이사야가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11장 3절에 보면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고발한 그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지도 않고 왜 그런 관계가 될 거라고 이렇게 미리감치 예언이 되어 있느냐. 7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왜 이런 것들이 예언되었느냐. 자신의 왕이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죽일 것에 대해서 암시한 대목이에요. 그 당시는 몰랐겠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될 건가. 모세가 말할 때 이사야가 말할 때 그들은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7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7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의 왕이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인지도 모르고 죽이더라는 거지. 자기의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죽이더라는 거지. 십자가에 박아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도 그게 있더라고.
딸을 낳아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딸이 나중에 자라서 천민처럼 자라서 나중에 양반이 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궁궐 속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반의 그 권리 같은 거를 다 얻어냈어요. 어떻게. 궁궐의 높은 사람한테 마음에 막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고발해서 아버지를 죽이더라고.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도 조선시대 역사 속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죽게 된 다음에 알아요.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통곡할 노릇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부가 다 자신이 자신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아직 전부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의 사람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면은 하나님은 친하게 대해 주셔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거부하는 사람은 부모도 거부하는 거야. 내 아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는 거지 뭐. 부모가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 같죠?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쁜 놈이네. 이스라엘 정말 생각만 하면 정말 나쁜 놈이네. 어떻게 자기 왕, 자기 메시아를 죽여. 하나님이 다시는 안 보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렸냐? 저기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래 제일 처음 믿었던 백성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대신에 저들은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서 저들은 버렸느냐? 그 백성이 먼저 믿은 백성인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자식이 있는 거고 또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전 세계의 우리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나 마찬가지. 그럼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첫째 아들은 그 버렸느냐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내가 보낸 내 아들을 그들이 막 못 박아 죽였거든.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저는 11장 요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멀리 인류를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간직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완전히 나누셔서 이 사람들은 먼저 믿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신에 조금 뒤로 물러나게 됐고 하나님에게서 그 대신 이제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것까지 봤어 사도 바울이. 이거 본 것도 대단한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졌으니까 버려지겠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깨달음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나도 사도 바울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야 사도 바울. 요 책을 쓴 사람 사도 바울도.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은혜 못 받았어야 되는데 나도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 이 얘기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보다 더 먼저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이사야가 고발한 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다 죽여요. 이렇게 고발했어요, 이사야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대답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이 바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말합니다. 바알 신이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바알 신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스라엘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 있어.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게 내가 숨겨준 사람이 있어. 7,000명이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남겨뒀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또 일으키시려는 거죠. 7,000명을 통해서 또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당시 엘리야 시대에 7,000명 몰래 남겨둔 그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질 거냐? 그렇지 않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남은 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 남은 자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자들. 좋은 남은 자. 회복될 남은 자가 있어요. 또 어떤 남은 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버려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이 남은 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선택될 남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남은 찌꺼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버려질 남은 자인가 그거를 문맥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남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떨어져 나갔어,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이방인들 교회를 막 사랑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버려졌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두 아들 다 구원한다는 거야. 두 아들 다 내 자녀고 나는 국적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할 거다. 결국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들이 어떤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 그랬죠. 그냥 값없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구원받아요.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들이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또 부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공짜가 공짜되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엄청 잘해갖고 구원한다면은 하나님한테 뭔가 잘해서 구원받았구나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상관없이 공짜로 그들을 구원해야 그들이 나 진짜 공짜로 은혜 받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옛날에도 많이 붙들고 기도했는데 우리들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 좋으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먼저 믿었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되게 하나님을 진짜 더 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와 이게 상관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기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다닌 것 같고 그렇게 한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킬까? 우린 중보기도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면은 물론 불신자에게도 이런 기도를 해도 되고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또 내가 믿음으로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믿음이 빨리 자라지를 않아. 믿음으로 막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만큼 막 신앙이 막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막 그렇게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안 돼.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어제 믿었든 뭐 10년 전에 믿었든 상관없이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믿음생활 오래 한 사람도 신앙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신앙이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은데 이래 그래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힘든 거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구나.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괜찮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뭘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듬뿍 주세요. 듬뿍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많이 주세요. 듬뿍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했는데 그 하나님이 오질 않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은혜로 선택한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거야 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버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인이라면 황당하겠지. 우리가 이방인 교회니까 감사하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 그건 우리를 말하고 남은 자들은 도리어 우둔해졌대. 여기서 이 남은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했다가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방인 교회를 끌어안았단 말이지 하나님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둔하게 된 거야. 왜? 성령께서 교통해 주지 않으니까 우둔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면 사람이 참 미련해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하면은 생각하면은 하나님 어떤 생각을 딱 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방법이 있잖아. 라고 뻗뜩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예요. 인생에게 방법이 없지 않아요. 해결 방법은 늘 있는데
우리가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 두려워. 미래가 암담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인생에 대안이 없으니까. 똑같이 50억을 빚졌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다 갚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합니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도. 연예인들은 뭐 어떻게 그냥 파산하면 그냥 몇십억이더라고. 그 연예인들도 두 부류야.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그걸 해결한 사람이 연예인들 중에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내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고 거기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초막 하나 짓고 개나리 부침 하나 싸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하겠냐 하면서 옛날이니까 뭐 약도 없고 병원도 그렇게 병원비도 엄청 비싸고 할 때지.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지? 흙으로 지었지?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지금 자기가 뭐 관절염, 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병 때문에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소금이 답이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알았어요. 어떻게 흙하고 소금하고 연결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읽어봤는데 소금이 답이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면 소금이 답이다.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복용을 했는데 자기 몸이 낫는 거야. 관절이. 그래서 그 사람이 공장을 세워서 그 빚도 엄청 많아서 도망가다시피 병 걸리고 빚도 너무 많아서 가족을 떠나서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공장을 차려서 그 약을 팔아서 그 사람이 이제 간증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이 생각을 누군가가 건드려주면요 비관적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걸 터치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번쩍이는 지혜가 떠올라요. 사람이 방법이 없으면 죽음도 생각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 하고 그냥 작전기도 해. 그래도 대답을 못 얻었으면 그때 죽어도 늦지 않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쉬워요. 예수는 왜 믿는 거지? 구원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거는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그게 바로 우둔하여졌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절대 인간은 우둔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문제를 많이 해결받았어요. 정말 방법이 없다 생각한 부분인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고 떠오르고 문제를 해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번뜩 여기서 역사하세요. 번뜩이는 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거. 생각을 바꾼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생각 하나 붙잡히면은 끝난 것 같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딱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둔하게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이것이 인생의 최대 우둔함이죠. 이게.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다.
지금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지금 이런 책을 써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경우, 지금 이들은 지금 오늘까지 못 믿게 하나님이 그냥 뒀는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똑같은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씨야.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이거를 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예수를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경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혈통적 가문으로만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이 난 건 맞아. 아브라함의 아들 맞아. 근데 아브라함의 그 씨, 육족, 가문적으로 따지면은 너네 아버지 누구시니?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가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근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은 맞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혈통적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그럼 이스마엘까지는 온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스마엘이 예를 들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삶에 같이 개입을 하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명이 돼요? 2명이 되죠? 아브라함도 자기의 친아버지고 하나님도 자기의 친아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사이가 급격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거를 이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들이 된 거고,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율법만 받고 예수 안 믿고 성령을 배척한 이스라엘은 이스마엘밖에 지금 안 돼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쫓겨났잖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같이 한 집에 살다가 나중에 쫓겨났어요.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쫓겨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대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이들은 왜 이런 말 했을까?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구원받는다면 왜 모세나 이사야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하면서 밑에 얘가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혼미한 심령,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마음, 이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지 못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지 못하는 눈, 영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영. 듣지 못할 귀, 복음을 누가 전해도 안 믿어지는 거지. 그걸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때가 어떤 타임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교회가 예수를 다 믿고 그럴 때까지 이들은 막 같이 믿으면 좋겠는데 이들에게는 그때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그들이 그래요. 다윗도 얘기하기를 시편 69편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9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면서 메시아를 배척한 그들에 대해서 뭐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닌데 다윗을 예수님으로 묘사해서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에게 한 얘기를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하는 표현으로서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겠느냐? 미리 하신 그들을 버리겠느냐? 라고 1절에서 물어봤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모세나 이사야나 다윗이 한 거 보니까 그들이 버려질 것 같은 말이 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버려질 것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운명 두 가지를 다 지금 끌어다가 이 말씀에 지금 녹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돼서 믿고 있다가 뒤로 물러났고 이방인 교회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을 영원히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안겠죠 하나님이.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런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부정과 긍정,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요 11절, 12절이 요게 금은보화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가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자,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쫙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으로 살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우느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스라엘이 넘어질 동안에 이스라엘 이방인 교회가 막 할 거예요. 우리가 부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랬더니 넘어진 이스라엘이 딱 넘어져가지고 저 우리 아버지인데 저 아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그래 하면서 시기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 내가 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 왜 우리 하나님이 절로 갔지? 왜 쟤한테 갔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한 거라는 거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사용해요? 시기심, 질투심. 우리들 자녀가 여기 있는데 제가 누구를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냥 걔한테만 예쁜 옷 사주고 예쁜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냥 막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다 해주면 우리 엘비씨가 하고 동선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도시락 반찬도 그냥 얘는 그냥 엄청 맛있는 거 막 만들어주고 우리 애들한테 김치만 싸주고 맨날 그냥 깍두기 다리 배추김치 맨날 김치만 싸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질투 날 것 같아요? 엘비씨도 그래? 그런 거지. 하나님이 쓴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구원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너네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그냥 다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회개는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입을 가로막기 위해서 막 죽이려고 아니 성교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돌팔매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내가 친한 친구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은 전도를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에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삶에 그걸 적용했어요. 내 가족이 예수 믿으면 나야 더 좋겠지. 그런데 거기다 하지 않고 이 비밀을 알고서 전혀 내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 나와 가족된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나중에 구원할 거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것을 스톱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너는 너네 동족을 전도해야지 왜 이방인들 전도해?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빨리 예수 믿어야
빨리 예수 다 믿어야 이스라엘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가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든 뭐든 나는 빨리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남은 인생 전체를 쏟아서 그렇게 이방인 구원과 전도를 힘쓴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저도 이 비밀을 알고 막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우리 가족이 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저도 막 그랬는데 저도 이 비밀을 딱 알고 우리 이제 가족이 모일 상황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서 제가 남들을 데려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막 했어요. 이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남들을 다 데려다가 성경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냥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내가 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교회 오기도 하고 해서 막 성경 공부. 언젠가는 우리 가족도 다 구원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다 와 있네. 근데 감사하게 다 믿어. 다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같이 또 오게 된 거야. 또 올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왔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엄청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부어줄 만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대신 제가 이 원리를 제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가 전도 잘 못해요.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했다는 것이죠. 11절 답이 나와요. 이제 정답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넘어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실족하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넘어졌어요. 근데 못 일어날 정도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주소온 아들을 이뻐하니까 막 식이 났다는 거죠.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거는 뭐냐면 모든 교회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동안에 이방인 교회가 풍성함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희생해서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은 수고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생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희생한 거는 모른 척 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시기를 일으키려고 이방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사실 누굴 더 사랑한 거라고 봐야 되냐?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래요? 자기 원래 자식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워온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막 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를 일으키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무리 남들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해도요. 내 가족이 예수 믿고 성령 체험했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 좋잖아요.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100명을 전도해도요. 내 식구 한 명이 전도되면은 그것 때문에 더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타인 전도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거 잘 큰 선물이에요. 왜? 죽으나 사나 구원이 있어. 살아있을 때도 구원이 있고 죽어도 구원이 있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시작.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그 강팍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뭔가 그렇게
어설픈 자리에 있는 그 남은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그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도 알 것 같고 성령도 체험한 것 같은데도 뭔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운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어떤 일정한 시기에 돌아오기 위하여 그런 남겨진 자, 그 자들이 돌아오기를 선포하며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